복된 주일의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공자 선생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한자성어로 이제 특징을 지어 이야기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세를 지학, 뭐 20세를 약관, 뭐 30세는 설립, 그리고 40은 불혹, 50은 지천명, 또 60은 뭐 이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 쭉 생각해 보니 내일 모레면 저도 50인데 이 지천명의 나이에 들어가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창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인간은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는 내 힘, 내 능력, 내 인맥 뭐 이런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에 오히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의 요청을 하겠습니까?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딱딱한 교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피 흘려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움직이게 하신 요인, 동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한한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동인이 되어 우리도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꾸어 가면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감정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감정이 느껴져야 그에 따른 행함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영역을 의지의 영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를 했을 때 교구 안에 사기암으로 투병 중이신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구 목사님이 저와 함께 동행해서 병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도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예배 이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죠. 성도님, 이 고난의 학교를 꼭 우등생으로 졸업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예, 전도사님,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 신방은 끝났고 저도 우리 목사님도 같이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부고의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복되지 못하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빙그레 한번 웃게 만든 것이 나의 사역의 전부인가라는 생각. 그동안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비단 저의 고민뿐만 아니라 이 시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연약한 지체를 위한 사랑 어린 중보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응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중보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백부장과 관련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런 질문들의 나름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 하면 무슨 닉네임이 따르죠?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7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도중에 끊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즉각적인 구원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왜 나왔느냐?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에고 엘돈 데라푸쇼 아우톤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문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서술어를 보면 주어가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어를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는 이 에고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한 번 더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강조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는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격의 권위와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의 권세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그 아픔의 현장에 찾아가 내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즉각적인 이 구원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와 사랑 어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만 듣고서 어떻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동인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여러 이제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이니까 이 마태복음으로만 제한하여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리고성의 두 소경, 아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자신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크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고쳐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로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알아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좀 하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개는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우리의 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역시나 간절함과 그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를 흔히 삼자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도 아니니까요. 그 가족을 넘어선 삼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맞추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유형도 다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그냥 하인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의 믿음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시자마자 리포팅을 받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가족이 아니겠죠. 혈연적 관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그 하인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동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던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의 몸값이 얼마였냐면 은 30이었어요. 은 30. 여러분 은 30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판 값이 은 30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싱달러로 한 2,000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병들어 죽는다고 주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하등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함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백부장은 이 하인만 사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회당도 지어 주었노라고 유대인들이 아주 좋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하신 그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동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백부장이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고 동족의 관계도 초월하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소유적 장벽을 허물면서 보여주었던 이 백부장의 사랑 어린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받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신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면서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런 모습을 통해 누구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곧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의 죄 문제를 들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마치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백부장이 하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의무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랑 어린 마음, 국률한 마음, 자비의 마음도 동일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즉각적인 구원의 이 반응은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골고다 언덕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우리가 휘막이라고 알려진 그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맡겼던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임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구원의 길, 자녀가 될 수 있는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즉각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3년이나 5년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관찰한 이후에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생기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싱가포르를 넘어 이스라엘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성으로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혈연적 관계를 넘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한 가지 여기에 담긴 기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중보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이 중보 기도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 구원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역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한 기도,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지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타인,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목사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향한 우리의 많은 기도들도 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 35편 우리 1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들이 병들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중보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보면은 모략을 꾸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중환병이 들렸다는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중보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세로,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구나,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중보 기도의 은혜가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그 기도는 마치 부메랑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은혜로, 자신의 품으로 은혜로, 복으로 돌아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직접 그곳에 가겠다, 적극적으로 구원의 특징을 보여주신 행동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사랑 어린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차적으로는 나와 거리가 먼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섬기고 도우며 나아가는 그 사랑의 실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이 다윗의 중보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더라.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더라.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구를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경우는 하인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지만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더라.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 어린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도 매주 토요일 날 중보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20여 명의 귀한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구역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누군가의 중보기도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이 일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한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정말 나의 사랑 어린 중보기도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 그곳을 향해서 이번 한 주 중보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인도네시아 바탐에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의 행위도, 또 풍선 아트와 미용 봉사를 통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의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그 한 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온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구원의 사역자로서 그 현장으로 보내는 중보기도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나와 자녀의 기도의 제목을 넘어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 다시 한번 중보기도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지체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의 환우, 우리 환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병상의 자리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바탐 선교 가운데 40여 명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의료와 풍선, 미용 봉사를 통해서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 나의 가족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넘어 있는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어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로, 때로는 그들을 섬김으로, 때로는 그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행동, 구원의 특징,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만을 위한 삶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하는 한 주의 삶은 나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를 넘어 정말 어렵고 힘든 지체를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치유받으며 나아가는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에서 굳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이루어지는 바탐 선교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의료의 행위와 풍선아트, 미용봉사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을 통해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바탐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들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